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예? 예? 챈트는 없어요. 예, 예레미야 20, 제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예레미야 21장 8절을 한번 펴볼게요. 한번 펴볼게요. 아, 벌써 피셨어요? 네. 들어가서 우리 예슬이 도와줄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예슬이 지금 못 찾겠다고 하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잘 보이시나요? 앞에 나왔는데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뒤에 화면 조금 더 선명하니까 뒤에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너희 앞에 두겠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설날. 설날 누구야? 설날 누구야? 설날. 아, 무슨 설날이에요? 1월 1일. 예, 신정이죠. 신정입니다. 첫날. 2023년에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살씩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먹었어요. 예. 떡국 먹은 사람 있어요? 먹었어요, 벌써? 교회에서 오늘 떡국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떡국 준대요. 좀 이따 좀 기다렸다 먹어요. 좀 기다렸다 먹어요. 이렇게 1월 1일 첫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자, 여러분 갈림길이라고 알아요? 갈림길? 갈림길이라고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갈림길을 경험해 봤어요? 저도 많은 갈림길들을 경험해 봤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갈림길은 그쵸,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쁘게 잘 찍었죠? 아니에요? 제 앨범에 있던 사진인데 제가 예전에 등산에 빠져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한때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등산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주 날렵했답니다. 믿기지가 않죠? 아주 날렵했어요. 진짜요. 그때 아주 날렵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쉬운가요, 여러분? 힘들어요. 힘든데 그 등산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 좋기도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오르고 나면은 그 성취감, 그 탁 트인 그 시야의 시원함,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등산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막 길이 두 개로 갈라져요. 갈림길이 이렇게 나타날 때 여러분은 이 갈림길 중에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갈림길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조금 이따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조금 이따 해주세요. 네, 갈림길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요 1시간만 등산하려고 했는데 3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오래 하게 돼요. 생각보다 오래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정상을 향해 가고 있게 됩니다. 표지판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등산하더라도 표지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길로만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등산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배가 그렇게 티가 나요? 알겠습니다. 몸에 살이 붙어서 게을러져서 그래요. 게을러져서 요새 등산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함께 갈림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주 독특한 갈림길을 주셨습니다. 독특한 갈림길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그죠?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가고 싶죠. 우리 함께
하나님이 왜 생명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21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21장 전체를 읽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벌써 막 이러면서 싫어해요. 유리 벌써 막 소리 지르고 앞에서.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8절만 읽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1절에서 나타납니다. 1절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이분이 나타나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저도 이렇게 사진만 올려놓고 누군지 맞춰보라 그러면 못 맞출 거예요 아마. 맞아요. 시드기야가 나타나요.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선생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시드기야 선생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러면 저도 안 보이지 않을까요? 이러면 저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너무 검해요. 너무 검은 친구들은 뒤에 한번 봐볼까요? 잘생겼죠? 잘생겼죠? 저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가 어떤 왕이라고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시대 때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어디가 공격해 왔다고요? 바벨론이 공격해 왔어요. 바벨론이 공격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쫙 포위하고 공격을 막 합니다. 이러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 엄청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이 갑자기 우리나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 한미 동맹에 좀 위협을 주는 건가요? 이런 말 하면은 안 되나요? 그러면은 가까운 아무튼 어디 적국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적국이 갑자기 서울을 둘러싸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어때요? 불안해요. 무섭습니다.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께서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성경 말씀을 쓰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사람 아주 잘 아끼는 신하 둘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공격해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님? 이러면서 막 물어봅니다. 2절을 보면은 어떻게 물어보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참 시드기야 왕께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리가 나왔어요. 잠깐만, 시리. 죄송합니다. 시리가 잠깐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유다를 지키시고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신이 기도해주면 혹시 모르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당신이 기도하는 것도 한 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보험이라도 좀 들어두자,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느낌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지금 보험 들고 있습니다. 보험 들고 있어요. 이런 시드기야의 믿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신앙은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찾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너희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 망할 거야. 내가 유다 멸망시킬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대적을 도와서 너희를 멸망시키는데 숟가락이라도 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숟가락이라도 얹으신다고 하십니다. 큰일 났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지키시고, 지금 바벨론들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으면 막 그냥 천군 천사 보내면 불덩이 막 메테오 떨어뜨리고 막 번개 치고 막 우박 내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보내야 돼요. 싹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 이제 너희 안 도울 거야. 나 너희의 대적자들을 돕겠어. 예루살렘 성은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 큰일 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만 선포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도 선포를 해주시는데요.
선택지를 주십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세요. 첫 번째, 목숨 바쳐 바벨론과 싸우기. 두 번째,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수치스럽게 살아남기.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죽어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밸런스 게임. 자, 목숨 바쳐서 바벨론과 싸우긴 싸우는데 명예롭게 죽는 거예요. 내 명예를 지키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염병이 돌든 기근이 돌든 적의 창에 찔리든 죽음을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나가서 항복해라. 근데 항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요, 전리품이 된다고 합니다. 전리품이 되면 뭐예요? 물건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1번 명예롭게 죽겠어요? 2번 수치스럽지만 살아남겠어요? 아니면 자, 나는 1번 명예롭게 싸우다 죽겠습니다. 좋아요. 명예롭게 싸우다 죽겠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 2번 나는 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 거예요. 수치스럽게 살 겁니다. 좋아요. 그래도 몇 명 있네요. 3번은 뭐예요? 3번은 없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주십니다. 선택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권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뭘 것 같아요? 목숨 바쳐 바벨론과 싸워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고 하셨어요.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바벨론 사람들의 전리품이 돼.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성을 바벨로니아 왕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는 이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절하게 항복을 선언했던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분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 검색을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절하게 항복을 선언했던 이유는요, 자기의 고국이 멸망할 거라고 선언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어요.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복을 내리지 않고 멸망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태우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은 모두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살 길이 뭐였어요? 항복하는 길이었어요. 바벨론 앞에 항복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유다의 멸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살아남는 것, 끝까지 항복해서 살아남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길, 살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 21장 9절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 건 없죠? 단어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성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칼이랑 기근, 가뭄입니다. 가뭄이랑 전염병에 죽는데요. 그리고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산대요. 예, 생명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숨은 근데 어떻게 돼요? 전리품처럼 되는 거예요. 전리품. 사는 것 좋죠. 사는 것 좋습니다. 근데 아주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전리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과 같은 인생. 그 전리품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을 겁니다. 포로. 이 친구 이름이 포로예요. 이 동물 이름이 포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포로를 검색을 했는데 이 포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귀엽죠.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 웃고 지나가지고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귀여운 포로. 예. 근데 이렇게 귀여운 포로면 너무 좋겠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괴롭혔을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포로를 끌고 갑니다. 엄청 먼 거리를 끌고 가요. 엄청 먼 거리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구워 삼는 거예요. 누구는 노예로 쓰고, 누구는 좀 똑똑하니까 왕궁 노예로 쓰고, 누구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 그냥 포도원이나 가꾸라 그러고, 농사나 지으라 그러고, 우리 먹을 거나 차리라 그러고, 예,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기도 할 거고요. 잘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못해요. 포도원에 그 포도 가꾸라고 남겨놨는데 포도를 거두고 보니까 막 알이 막 요만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포도 관리 노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리면 말을 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밥을 맛없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요? 혼내요. 예. 때리는 거 너무 그거예요. 혼내는 걸로 바꿀게요. 혼내요. 혼내야 돼요. 죽이는 것까지 가지 말아요, 우리. 죽이지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죽이는 것까지 가지 말아요. 죽이는 것까지 가지 말고 혼냅니다. 혼낼 거예요. 그래, 유다 백성들이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지금 자유인입니다. 자유로워요. 시민이에요. 근데 나가서 항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의 이 귀여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들이 있어요. 이런 갈림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랑 노는 거 너무 재밌죠? 친구랑 노는 거 재밌어요? 나 가장 친한 친구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저는 맞아, 말해도 모르긴 해요. 말해도 모르기는 해요. 제 가장 친구는 여러분에게 말하면 알걸요? 누군지 알아요? 요즘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매일매일 같이 자요. 맞아요, 룸메이트. 누굴까요? 맞추면 커피 사줄게요. 예, 건우. 예? 누구요? 맞아요, 윤준열 전도사님이랑 요즘 가장 친해. 건우 조금 이따 저 보고 가요. 건우 조금 이따 저 보고 가요. 윤준열 전도사님이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랑 노는 거 좋아요. 친구랑 노는 거 좋은데, 근데 친구랑 노는 거 vs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2번 좋아요. 2번이 예배 드리는 거 맞죠? 그쵸, 2번 예배 드리는 거. 자, 꿀잠 자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꿀잠 자는 거 vs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그쵸? 친구랑 노는 것도 버리고 꿀잠 자는 것도 버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선택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어디인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까지 매우 좋아요. 근데 잘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종하는 이 길을 따라가는 걸 보고서 놀리는 친구들이 생겨요. 뭐야, 예배 뭐하러 가? 그 예배 그 재미도 없는 거고 뭐하러 가? 지루한데 공부나 해, 공부 그 시간에. 이런 친구들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와우, 여러분 조숙하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만났던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그래요? 막 교회 왜 가? 막 그럽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길이 그런 길입니다. 누구는 자꾸 놀리는 길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왜?
주변 나라들이 도와줄 거니까요. 나에게 동맹국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힘이 얼마나 센데,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그랬을 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이 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집트가 있거든요. 이집트가 곧 도와주러 올 건데, 내가 항복해서 노예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난 자유인으로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돼? 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왜 나가? 지혜롭지 못해, 미련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놀면 좋은데 왜 예배를 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이 순종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멸망하고 나가서 너희 노예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노예 돼서 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성에 있으면 다 죽을 건데 일단은 살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나가서 노예가 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주실 거니까 일단 살고 보자 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그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어요.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거예요. 아유, 저 바보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문제를 몇 개를 풀고 애들이랑 놀면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풀 텐데 가가지고 저러고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자기가 강하다고 믿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2023년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 월드컵이 생생한 것 같은데 2002년 월드컵이 생생한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 그때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응원했던 게 제가 6살 때인가 그랬거든요. 6살 때가 그랬는데 벌써 2023년입니다 여러분. 아, 세상이 정말 빨라요. 예, 정말 빠른데, 예, 우리 뒤에 계신 다은 선생님도 얼마 전까지 초등부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초등부셨는데 벌써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섬기러 성인이 돼서 오신 거예요. 청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요. 우리 선생님들은 더 그렇죠? 제 기분 뭔지 아시죠? 제 기분 뭔지 아시죠? 2022년 동안, 그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리고 2023년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실 한 해를 기대하며 살아가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순종의 길이 너무나 좋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들을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확성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확성기. 예,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2023년 우리가 주님의 확성기가 되기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귀한 초등부 공동체와 초등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원화 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주님 앞에만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언제나 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기쁘게 한번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은 모르죠? 이거 할 때 오른손을 번쩍 들고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